앞으로 두 주에 걸쳐 가지고 열왕기 상의 마지막 장이죠. 22장에 나오는 이 아합의 죽음에 관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큰 한 덩어리의 이야기인데 좀 나눠서 볼까 해요. 다음 주는 우리가 그 창립 기념 예배로 드리니 그 다음 주까지 해서 22장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안 합니까? 오늘 그냥 22장 끝낼까요? 점심 못 드실 텐데. 예.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장 크게 느껴질 때가 언제예요? 설교가 짧을 때입니다. 큰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번에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이 열왕기서 자체는요, 이스라엘의 씁쓸한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렇게 가볍게 읽히진 않죠. 일단 그 책 딱 피면요, 시작부터가 다윗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이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 하니 신약 성경이 어떻게 시작되냐 하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사실 이제 번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순서가 뒤바뀌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 마태복음 1장 1절을요,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마태가 원래 기록했던 그 단어의 순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을 해석하면은 족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습니다. 마태가 헬라어로 썼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 아브라함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거든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가장 위대한 인물인데 다윗보다 그 이름보다 앞에 있는 예수는 누구지? 라고 주목할 수밖에 없게 이 첫 문장을 기록한 것이지요. 그런 다윗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이 책은요, 사실 그 암울한 역사에 대한 전조입니다. 그래도 열왕기서 첫 부분을 보면은 총명하고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아버지의 그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도 건축하면서 마치 민족의 미래가 창창할 듯한 모습이 잠깐 나타납니다. 말 그대로 근데 잠깐이에요. 반짝하고 말아요. 곧 여자에 빠져가지고요, 온갖 잡신들을 다 끌어오지요. 그렇게 화려하게 우상숭배하는 왕이 없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분노하세요. 그러니 솔로몬 자신도 비참한 말년을 맞게 되지요. 성경은요, 모세나 다윗과 달리 솔로몬이 어떻게 죽는지조차 보여주지 않습니다. 분노하신 하나님은요, 나라를 남북으로 찢어버리세요. 그리고 열왕기서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분열된 나라가 어떻게 차츰차츰 망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제 앉아서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요, 이 소설 장르로 따지자면 참 비극인가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우울한 장면들이 연이어 계속되다가 맨 끝에, 정말 열왕기서 맨 끝에 가서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죽지 않고 좋은 대우를 받는 장면이 나오면서요, 유다의 핏줄이 그래도 남아있다라는 진짜 한 줄기 신락 같은 희망, 그거 보여주고 끝이 나는 책이에요. 이렇게 구성되는 열왕기서는요, 그러니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뭔가 멸망의 징조가 되는 듯이 다윗의 죽음으로 시작되고요, 실제 내용도 되게 참담하지만 결국 끝에는 희망의 그 한 줄기를 비치면서 끝나는 책입니다. 유다의 핏줄도 마치 다 끊어져 버릴 것 같았지만 여호야긴 왕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 살아있지롱, 정말 희망 한 줄기. 나라가 이제 망하면서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언어였던 히브리어를 거의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이제 19세기에 와서야 그걸 다시 재발견해내지요. 막 모르는 발음은 자기들이 만들어내면서. 지금도 사실 그 발음은 정확한 발음은 몰라요.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를 완전히 잊어버렸거든요. 우리도 해외에서 살면서 신경 쓰지 않으면 금세 한국어를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자녀들은 이를 지켜내기 벅차하기도 합니다. 나라가 망했으니 뭐 자기 나라 말 잊어버린 것 어쩔 수 없다 칩시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잊지 말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히브리어에 능통했던 학자들은요, 이걸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각 지파에서 6명의 학자들을 뽑습니다. 그러니 12 곱하기 6 하면 72명이겠지요. 그 72명이요, 저마다 각자 번역 작업을 합니다. 근데 72명의 번역을 다 모아보니까, 헬라 번역을 모아보니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 것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울도 그리고 예수님도 그 성경을 즐겨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편의상 두 권으로 나눈 거예요.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이렇게. 오늘날도 그렇지요. 영어 원서는 분명히 한 권으로 출간됐는데 이게 한국어로 번역되면은 뭐 상하 아니면 심지어 상중하 이렇게 세 권으로 나누어 출간되기도 합니다. 대체로 오늘날에는 그 출판사 매출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수익이 더 되거든요. 물론 성경이 그럴 리는 없겠지요. 열왕기서 자체가 워낙 분량이 많고요. 또 절반쯤 되는 곳에서 적절히 끊어지는 데서 이 상권, 하권으로 나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 상의 맨 끝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음악회나 뮤지컬 가면 인터벌이 있습니다. 그죠? 그 좀 다니세요. 음악회도 그렇고, 그죠? 예, 뮤지컬도 다니시고. 예로 2시간쯤 공연하면 1시간쯤 하고 쉬어요. 그냥 시간 됐다고 쉬는 게 아니라요. 그게 흐름상 전반부의 절정에 달하고 나서 끊겨요. 한번 해소시켜주고 끊어지는 겁니다. 적당히 중간 보스가 있으면 그거 해치우고 한번 쉬게 해줘요. 열왕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로 번역하면서요, 나눠진 부분이 이 전반부의 절정에 해당한다 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아합의 죽음이 있는 장입니다. 아주 유명한 왕이지요. 예, 나쁜 왕, 악랄한 왕. 왕비도 덩달아 유명해요. 아니, 왕비가 더 유명합니까? 이사벨? 그죠? 예. 나봇의 포도원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요, 얼마나 이 부부가 합이 잘 맞는 부부인지 몰라요. 막 되게 신나 보여요. 웬만한 그 부부 사귀다는 그 면함 못 내밉니다. 그 앞에서. 예. 보다 보면 속 터져요. 이 고약하고 못된 부부가 지들끼리는 합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막 히히덕거리는 거 보면 막 속 터지잖아요. 그러니 아합 왕이 처리되고 인터벌을 가질 수 있게 여기서 책을 한번 나눈 것이지요. 마치 뮤지컬에서 1차 갈등이 해결하고 나서요, 조금 시원한 마음으로 샴페인이라도 한잔 할 수 있게 인터벌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지금 좀 인터벌을 가져야 되는데요, 오늘 설교에는 본문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많아가지고 듣다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말하는 사람도 헷갈리거든요. 그 연습을 한번 하고 우리 가겠습니다. 제가 왕 이름을 말하면요, 여러분은 나라 이름을 말하고, 제가 나라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은 왕 이름을 말하시면 됩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그렇죠. 북이스라엘, 아합, 그렇습니다. 예, 답이 쓰여 있죠. 아합, 그렇죠. 예. 여호사밧, 북이스라엘, 아람, 함절이요. 예. 아람은 적국의 이름입니다. 지금 왕은 벤하닷 2세예요.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름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이걸 지금 알아야 잘 헷갈리지 않고 들을 수 있어요. 남유다, 그렇습니다. 예. 여호사밧, 예. 북이스라엘, 그렇죠? 아합, 그렇습니다. 북한, 왕이 있습니까? 북한에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 없이 평화를 유지하던 기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보러 갑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대뜸 불평을 늘어놔요. 지금 아람이 차지하고 있는 그 길랏 라못이라는 지역은 원래 우리 땅인데 아직 되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길랏 라못이 지금 그림에서 아합 왕의 특수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생각하면 돼요. 뭐 지금도 사실 뭐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지요.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대국이거든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러니 혼자서 전쟁은 못하고 유다에게 동맹을 요청한 거예요. 군사 좀 보내라. 같이 싸우자. 아합 왕의 제안을 듣고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좋다고 동의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시작되는 5절인데요. 그 전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승낙하면은 우리도 아람을 치러 가는 전쟁에 동참하겠다라고 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요, 아합 왕은 선지자 400명을 모아요. 제법 많은 수지요. 400명이니까 오늘날의 목사가 많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뉴몰드만 해도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국이나 한국이나, 그죠? 저도 제법 살았다 싶은데 갈 때마다 처음 만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어휴, 놀랍니다. 예. 같이 밥 먹고 있다가 옆 테이블에서 목사님이라면 놀래서 이래 봅니다. 자기도 나를 보고 놀라고. 예. 우리 교회나 이 동네 주변의 목사님들 아닌 경우에야 사실 우리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알지 그 외에는 너무 많아서 알 수도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긴 구약시대 동안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거든요. 다만 우리가 아는 선지자들이 손에 꼽을 따름이에요. 사무엘이나 엘리야, 미가, 이런 우리 한번 이름 들어본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 정도나 나름대로 그래도 유명한 분들이니까 알지요. 대충 짐작하겠지만 여러분, 한 분야에 유명한 사람 한 명 있으면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 수천 수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400명의 선지자들이 모였다라는 것은 아주 되게 희귀한 일은 아닙니다. 요즘으로 치면 신학교 하나 정도 되는 수준의 인원이었겠지요. 물론 당시로 치면 제법 많은 인원이긴 했겠지만 그렇다고 못 믿을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신기한 점은요, 6절에서 보듯이 이 400명의 선지자들의 대답이 다들 한결같았다라는 것이 놀라운 일이지요. 오늘날 목사들 400명 모아놓으면 한결같을 수 없거든요. 목사는 3명만 모여도 싸웁니다. 의견이 달라가지고. 하나님이 근데 이 400명이 똑같은 목소리를 해요.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에게 넘기셨나이다. 치러 가소서. 이 본능인 것 같아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꺼림칙했어요. 어른이거든요. 어른일 뿐만 아니라 왕이잖아요. 400명이나 모아놨는데 같은 소리 내니까 이상하지요. 그러니 묻지요. 7절에서 여기 있지 않는 다른 선지자 없냐고. 그제서야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요, 한 사람 있다고 실토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꼭 나한테는 늘 안 좋은 소리만 해서 내가 꼴보기 싫어서 미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요, 그의 의견도 들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아합 왕이 내시를 시켜가지고 자기가 싫어하는 그자도 불러오게 합니다. 10절부터는요, 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불러오는 동안에 왕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각자 자기의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또 여호사밧 왕, 아합 왕 이렇게 두 명이 아마 같은 나란히 앉아 있었겠지요. 거기 있던 400명의 선지자들은요,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선지자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구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왕들의 기쁨조 같아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거 지금 예측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왕들이 행차하면요, 의전이 있습니다. 왕의 행동이나 왕의 시간은 비는 시간이 없어야 한다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이든 총리든
그 시간에 비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맞게 의전을 해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갑작스런 이 두 왕이 할 일 없이 한 선지자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즉석에서 하나의 쇼를 만들어냅니다. 11절을 보니까 왕들 앞에서 이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철로 된 뿔을 만들어가지고 막 하나님이 이런 뿔로, 이런 뿔 같은 그런 창으로 사람을 여러 무찌르게 하셨다라면서 일종의 공연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음악도 있었을 테니 우리가 앞서 예로 들었던 그 뮤지컬 같았을 거예요. 이 선지자를 데리고 오는 동안 이 두 왕이 혹여나 불편하게 심심치는 않을까 싶어가지고 난리를 치는 것이요. 우리 이미 결과를 아니까 이 공연이 헛된 쇼라는 것 알지요. 하지만 10절과 12절에서 성경은 분명히 이들의 행동을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언이라고 하면은 들어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지자가 말한다고 해서 성경은 무조건 그 예언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예언이라고 기록을 해요. 아무튼 이 미가야를 찾으러 간 내시는 결국 그 미가야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귀띔을 줘요. 13절 끝에 보니까 당신도 다른 선지자 400명처럼 듣기 좋은 말을 해주시오 라고 알려줍니다. 이 사실 호의가 담긴 귀띔이에요. 내시 입장에서는 이 미가야가 막 괴로움을 당하는 게 싫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합 왕은 당신을 싫어하는데 괜히 더 눈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웬일로 이 불러온 미가야가요, 아합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라고 하지요. 앞서 400명이 했던 말, 즉 아합 왕이 듣고 싶어 했던 그 말을요 해준 겁니다. 15절에. 근데 막상 이 사람이 참 이중적이에요. 아합 왕의 반응이 어때요? 몰라,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엎드려 절받기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합 왕의 심정을 정확히 진단할 수는 없지요. 성경이 이제 자세히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왜 이때 하필 자기가 그토록 듣고 싶은 말, 자기 비위에 맞는 말을 했던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못하는지, 미가야가 무슨 빈정대는 어투로 말했는지, 아니면 뭐 성의 없이 비꼬는 어조로 말했는지, 아니면 뭐 심드렁한 태도로 웅얼웅얼 거렸는지 뭐 우리는 알 바가 없어요. 그러니 아합 왕은요 16절에서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겠냐 하면서 하나님께 맹세하고 너는 진실한 것만 말하라고 독촉합니다. 정작 자기가 듣고 싶은 말 해줬는데도. 그제서야 미가야는요 17절에서 전혀 다른 예언을 하지요. 17절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목자 없는 양, 주인 없는 무리. 그 다음에 이어붙이면 여러분 어떤 말을 이어붙이고 싶습니까? 왕 없는 백성 되겠지요, 그죠? 한마디로 전쟁에 나간 군사들은 살아서 돌아오겠지만 왕은 죽을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정작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 들었을 때는 되게 찝찝해하더니 듣기 싫은 말을 딱 하는 순간요 화를 냅니다. 18절을 보니까 마치 미가야의 예언을 들어보자고 했던 여호사밧 왕에게 따지듯이 아합 왕이 말해요.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치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내가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듯한 자기 연민의 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 사람 항상 저래. 나한테 좋은 소리는 안 하고 항상 듣기 싫은 소리만 해. 아니 자기가 듣고 싶은 말 했을 때는 자기가 찝찝해가지고 믿지 않았다고요. 미가야 선지자 앞에서 이 아합 왕의 태도는요 완전 전형적인 이 피해자 코스프레인 거예요. 피해망상이라 하지요. 항상 자기가 피해자인 겁니다. 미가야 선지자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요 이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 앞에서도 그랬지요.
아내 이세벨과 같이요, 이 부부가 쌍으로 피해의식에 찌들어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말끝마다 하나님 막으셨다 하고, 그 뉘앙스를 보면요, 하나님이 꼭 자기 일을 회방하는 듯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하나님의 막으심이 나를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도 그러므로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말을 자주 사용할 때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셨어. 그때 내가 그 말을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아합 왕과 같은 의미로 시시콜콜 하나님은 나를 방해해라는 의미로 사용했는지 조심해야 해요. 사실 성경은요, 아합 왕을 가해자, 죄인으로 묘사해요. 미가야 선지자가 피해자라고요. 그런데 18절에서 아합 왕의 말을 보면 전형적인 자기 연민에 가득 찬 피해자의 증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존 파이퍼 목사님 좋아해가지고 설교 참 많이 들었어요. 침례교의 대표적인 목사님이시지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저는 장로교의 대표 주자인 팀 켈러 목사님을 훨씬 더 좋아하고 더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이제 팀 켈러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저 그분의 설교나 책은 누구에게나 주저하지 않고 권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침례교의 또 존 파이퍼 목사님도 제가 또 좋아해서 설교를 참 많이 들었는데요. 그 설교 중에 이런 말씀 하신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강한 자의 교만은 자랑으로 표출되고 약한 자의 교만은 자기 연민으로 나옵니다. 한마디로 표출되는 모습이 달라서 그렇지요, 사람은 모두 그 디폴트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노숙자의 교만은요, 자기 연민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많겠지요. 부자의 교만은 자랑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강하다 싶은 순간에는 은근히 자랑하고 뽐내요. 심지어 남들의 시기를 즐길 줄도 알아요. 교만이 극에 달한 거지요. 반면 연약한 상황이 될 때는요, 교만은 자기 불쌍함, 자기 연민으로 표출돼요. 나 혼자 이 세상에 제일 외로운 흙수저인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가여운 것 같고, 나한테는 학비 내줄 여유 있는 부모도 없고, 어릴 때 어학연수라도 다녀올 수 있는 형편이었으면 내 영어 발음이 이렇게 엉망이진 않을 텐데 싶고, 부모님이 서울 구경이라도 좀 시켜줬으면 빨리 좀 부산 사투리 뗐을 텐데 싶고, 내가 남편만 잘 만났어도, 아내만 잘 만났어도 지금 일이 지질이 궁상맞게 살고 있지 않을 텐데 싶고, 지긋지긋하다 맨날 세일 제품이나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 모습이 너무 측은한 거예요. 완전히 자기 연민으로 인해 우수에 가득 찼어요. 약한 자의 교만이 극에 달한 모습입니다. C.S. 루이스는요, 교만을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의해요. 내 자신을 제일 사랑하니까요,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제일 사랑하니까 내가 조금 어려우면요, 내 자신을 가장 불쌍하게 여깁니다. 지금 아합 왕의 모습에서도 이런 교만의 이중성이 너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유다보다 강하다 싶었지요. 그러니 외교적인 압박을 통해 여호사밧에게 당당하게 동맹을 요청합니다. 그럼 아람을 우리 물리칠 수 있을 거라 아주 호언장담하지요. 400명의 선지자들이요, 자기 앞에서 공연을 하듯이 일종의 예언쇼를 할 때 여호사밧 왕 앞에서 아마 어깨가 으쓱했을 겁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위축된 자기 모습,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한 미가야 앞에서는요, 도리어 자기가 약자가 돼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겁니다.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진짜일 수 있다. 그러니 그 앞에서는요, 약자가 되어서 자기 연민에 가득한 모습을 보입니다. 18절의 말은 그러니까 사실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미가야 선지자에 대한 원망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어찌 나에게는 항상 흉한 일만 말씀하십니까? 약한 자의 교만이지요. 하나님 정말 항상 아합 왕을 그렇게 괴롭히기 원했어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가지고 아합 왕을 항상 그렇게 막고 해방하길 원하셨냐고요? 오히려 하나님 아합 왕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 것 아닌가요? 마지막 기회 아닌가요?
앞서도 언급했듯이 요사밧을 통해서 미가야를 불러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뜻을 돌이킬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것, 나를 방해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은혜라고요. 여기 교만한 자는 그거 안 보이죠. 그게 안 보여요. 나를 방해하는 것만 같아요. 자기 연민에 가득한 자는요, 그 어떤 은혜를 받아도 입술에서 불만이 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19절에서 23절의 내용에서요, 미가야 선지자는 더욱 구체적으로 자기가 본 환상을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사실 보면 이 장면 보면은 그 판타지 영화 보듯이 되게 흥미진진해요. 마치 이제 이 땅의 왕이요, 그 어전 회의를 주재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러시진 않을 텐데 우리더러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재미난 이 판타지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묻지요. 야, 누가 아합 왕을 속여가지고 좀 전쟁터에 죽게 만들래? 그러자 수많은 영들 중에 한 영이 자원하며 나섰답니다. 22절에서요, 하나님은 그 영에게 방법을 물으세요. 그래? 네 어떻게 할 계획인데? 하니까 그 영이 하나님께 아뢰지요.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영화로 만들어도 재밌는 장면일 것 같아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궁금했던 질문에 대답이 되지요. 10절과 12절에서 400명의 선지자들의 엉터리 같은 말이 예언이었던 이유, 바로 그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영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지자들은 왕의 비위를 맞추려고 아첨하기 위해 없던 말을 지어낸 게 아니었어요. 정말 받았던 예언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영을 누구에게 받았어요? 그 예언을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바로 22절에 나오는 거짓말하는 영에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가끔 한국 방문하실 때 있지요? 가시면 뭐 하십니까? 뭐 어르신도 친척들도 만나 뵙고 그죠? 오랜만에 그 또 미장원 들려서 헤어스타일도 한 번씩 바꾸시죠? 뭐 때도 밉니까? 병원 가서 검진도 받고 그죠? 분식집 가면은 그 소떡도 사 먹고, 용하다는 점집에 가서 점도 한번 보고 그죠? 예. 오늘날 신들렸다 하는 사람도 매한가지일 수 있어요. 뭔가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영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외모도 70억 인구가 다 다른데 적어도 영의 종류도 70억 이상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거 우리 신앙에 위협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뭐 사실 점집 안 가시죠? 오이 대답이 없네요. 제가 뭐 올해는 못 갔지만은 저도 웬만해서는 뭐 매년 여름마다 한국에 갔는데요. 뭐 갈 때마다 저도 방문을 하는 교회가 있고 또 말씀도 전하고 하곤 합니다. 목사님들과 교제도 하고요. 그 작년에 방문했는데 작년에 갔을 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다른 교회 다니던 성도님이 새로 나오신 분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요청해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그 목사님한테 그러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뭐 집사긴 해도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큰일이 앞두고 나면은 큰일 앞둘 때는 늘 점을 보러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늘 가는 점집에 가가지고 이번에도 사실 점을 봤는데 그 무당이 이번에 다니던 교회를 한번 옮겨보시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 뭐 자기 그 나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뭐 우리 자기 교회 전도팀보다 낫대요. 그 무당이. 예. 뭐 그 한국은 또 교회 규모가 크고 하니까 여러 사람 모이니까 뭐 사실 뭐 그런 일들이 있나 보다 싶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400명의 선지자는 아세라나 바알 섬기는 선지자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한 2, 3장 앞에 나오잖아요. 24절에 보니까 이 환상의 내용을 듣고 화가 난 시드기야 선지자가요,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갔고 어디로 가서 너한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해요. 이 시드기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요, 확신하는 겁니다. 자기가 성령을 받고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는 것이 여호와의 영이지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요. 지금 모인 400명은. 왜냐하면 아합 왕이
큰 패배를 맛봤잖아요. 850대 1, 그 갈멜산의 대결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꾸려놓은 거라고요. 적어도 스스로는 하나님 믿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는 선지자라 생각해요. 그러니 확신하고 뺨을 쳐요. 거짓말하는 영을 분별하기 어려운 까닭은요, 사실 믿는 무리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하거든요. 스스로 내가 제법 성경 좀 봤다 생각하거든요. 스스로 심지어 신실하다 생각해요. 성령 가득하다 생각해요. 분별하기 힘들어요. 듣는 사람도 헷갈려요, 이거. 아합 왕도 등달아 화를 내지요. 이제는 27절에서 미가야 선지자를요, 뭐라고 부르냐니까 이놈이라 부릅니다. 이놈에게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합니다. 우리말로 이른바 그 콩밥을 말해요. 감옥에 가둬놓고 목숨 부지할 정도만 주는 음식이에요. 우리 이제 2주 뒤에는 이어서 그 아합 왕의 결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은 예언인 줄 알았는데요, 어떤 영은 거짓말하는 영의 거짓 예언이에요.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무리 속에 있거든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 말을 하는 이도 집사요, 저 말을 하는 이도 집사입니다. 저 말하는 사람도 신학 교수고 이 말하는 사람도 신학 박사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선명한 두 가지 기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요, 참된 예언은 현재 상황에 거슬러 말한다는 겁니다. 400명의 합의보다 1명의 진실이 가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죄성으로 오염되었기에 자꾸만 이 세상의 나그네로 청지기로 있다는 사실을 잊고요, 이 땅에서의 영원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해요. 더 이상 이사 다니지 않아도 되는 안정된 삶, 더 이상 돈 때문에 마음고생 안 해도 되는 안정된 삶을 추구하려는 본능이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시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져가라. 너가 왜 가만히 있느냐? 지난주 본문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지요. 그래도 해볼 만하다 싶을 때는 나라 망한다 예언하고요, 이제 거의 기울었을 때는 땅을 사면서 희망을 선취합니다. 이사야서 42장에 나오는 주의 종의 예언도 비슷해요. 나라가 망한 현재 상황은 시궁창인데 정반대의 희망을 노래한다고요. 현재 상황에 거스른다는 것은요, 안정을 향한 내 욕망과 반대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성경의 예언은 대체로 우리한테 좀 불편해요. 내 뜻, 내 욕심과 반대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하지만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계속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이 시시때때로 아합 왕처럼 힘들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싶을 때 있죠. 우리 마음은 사실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짓 예언을 좋아하거든요. 둘째로는요, 구체적입니다. 미가야의 예언은 구체적이에요. 군사들은 살아남고요, 왕만 죽습니다. 괜히 오늘 일진 사나우니 물을 조심해란 식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향을 안내해 주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면하는 순간이 많거든요. 그저 앉아서 아름답고 류려한 추상적인 신앙 고백하는 것이 참된 예언 아니에요. 구체적이라는 것은요, 내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한 번 나오는 그 교회 일하고 관련되기보다는 내가 하루 종일 하는 일과 구체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각자의 소명이고요, 각자가 감당해야 될 맡은 예언이라고요. 말씀 맺겠습니다. 요엘 선지자 예언하지요. 하나님 만민에게 성령을 부을 날. 우리 저마다 외모가 다르듯 각기 다른 영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영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영은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영을 넘치고 넘칩니다. 그러니 요엘 선지자는요, 참된 영이 부어지면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눈을 씻고 다시 보게 돼요. 이 오타가 아닌가 싶어요. 환상은 누가 보는 거냐니까요, 지혜 있는 연륜 있는 노인들이 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시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거기서 누가 환상을 봐요? 시내에서 장막 치고 생활할 때 모세와 장로들이 환상을 봤다고요. 한마디로 어르신들이 보는 게 환상이었어요. 근데 청년들이 환상을 본대요. 노인들은요, 꿈을 꾼다 합니다. 교회가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인들이 꿈을 꾼다니까요. 청년들이 막 어른들이 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그 교회 그 참 근사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된 영, 우리 주변을 도사려요. 가족, 친구, 교회, 학교, 직장 할 것 없이 도처에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실은요, 그 영이 하는 예언을 더 좋아하는 우리 마음의 교만입니다. 강하다 싶을 때는 자신감에 가득 차가지고 자랑하는 모습으로, 아합 왕의 모습 그대로예요. 약하다 싶을 때는 자기 연민에 가득 찬 모습으로 자기가 제일 슬퍼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볍고 내가 듣고 싶은 위로만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객관적으로는 누가 봐도 이상한 아합 왕의 모습이 주관적으로는 너무 이해하기 쉬워요. 그건 내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성경 펴지 않고 내 상황에 필요한 성경 구절 찾기 위해 성경 보는 아합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빙자하는 거짓말하는 영의 예언에 속지 않고요. 내 뜻과 다를 가능성 아주 높겠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이 나올 가능성 아주 높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참된 예언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